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며 다짐과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얻겠다는 이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쓰다가도 또 넘어지고 쓰러질 그때 우리의 힘과 능력은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낮추고 비우며 주님 따라가게 하는 놀라운 변화도 주어지지만, 기도를 통해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과 세상을 이길 놀라운 힘을 주실 것을 믿기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할 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녹여달라는 이 가사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남이 말하는 것은 실수투성이의 부족한 뿐이라는 그런 교만과 자만된 마음들, 이런 완악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녹여주시고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변화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죄사함 받아 새로운 사람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증거하며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벅찬 감동과 감사와 은혜와 결심으로 젊은 날부터 신학교에 들어가 순종과 절제와 연구와 기도와 가르침의 사역을 배우고 익히는 경건과 학문의 학교 장신대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음에 신학교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해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의 사명과 영적 싸움, 그리고 세속화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등불과도 같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전 학생이 채플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는 시간에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장신대를 기억하고 기도하듯이 장신대도 우리 구의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협력의 관계 되게 하옵소서. 선하고 실력 있는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보내지게 하시고 또 타교회에서 경험을 더한 다음에도 우리 교회와도 은혜와 또 선한 만남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만남의 출발이 장신대이오니 말씀과 기도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학교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과 장학을 위해 학교에 보내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들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여전히 병상과 연약함 중에 계신 분들, 새로운 결과와 치료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 붙잡고 다짐하시는 분들, 각자의 간절한 상황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또 찬양처럼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과 내일도 중보 기도회로 모이오니 하나님, 이 모든 마음과 또 모임과 준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매일매일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이기에 앞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통치자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했었잖아요. 오늘 본문 3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좀 낯선 이름이지만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냐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정치적 통치자들 그리고 종교적 통치자들 이름들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 시기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는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확실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기록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투옥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서 그 시기와 범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보다 세계 역사에 더 관심 있고 익숙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요. 누가는 이렇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역사적 서술 방법을 택하여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적 이름과 배경이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2절에 나오는 인물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율법으로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일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이 감당해내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정권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자기들 뜻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해고하면서 대제사장이 2명 또는 그 이상 존재하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혼란이 생기고 책임 회피가 나타나고 여기저기 비교하며 편드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종교적 혼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이런 혼란스러운 통치자들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혼란과 부패와 또 사람 중심의 종교 생활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역했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 사람의 지지, 어떤 사람의 목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사역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소개법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사가랴를 언급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소개법이기도 하지만 앞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삶을 예언했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부분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또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사역을 네가 평생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자기 태어난 아들에게 했거든요. 실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개보다는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언대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대로 3절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번역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원어 번역으로 직접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예비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4절부터 이사야 책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절 표현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5절이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또 솟아나고 또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굴곡진 것을 골고루 펴서 평평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남자분들, 오래전에 다녀온 군대 경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길에 그 물 흐른 자국이 남아 있으면 다시 삽으로 흙을 퍼다가 그 흔적을 다 메우면서 몇 번을 두드리면서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침 또 사단장이나 군단장님이, 높은 지휘관님이 우리 부대에 방문한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요, 마치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길을 아스팔트 길처럼 조금의 튀어나옴이나 패어진 곳 없도록 평탄 작업을 합니다. 며칠 동안 하지요. 돌멩이 하나가 삐쭉 튀어나왔어요. 손가락 높이만큼 잠깐 튀어나왔는데 그거 빼서 보내려고 파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머리보다도 더 큰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한참을 작업해야만 그 돌을 치울 수 있었고, 또 그 빼낸 자리에 또 딱딱하게 또 다른 흙을 메우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그런 작업들을 몇 날 며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군대에서의 경험처럼 그 몇 센치 안 되는 그 정도 평탄 작업이나 보수 작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하는 평탄케 하는 사역은 완전한 갈아엎음,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 길을 건드리지 않고 보수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을 다 드러내고 새로 깐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높은 산이 깎이는 것처럼 될 것이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역시 내 모든 것을 덮어버리거나 뽑아버릴 만큼의 대대적인 평탄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약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인, 총체적인 내 안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너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삶을 전체적으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거죠. 회개를 촉구하라는 이 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들은요,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11절에 답하기를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말하지요. 그러자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나오며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더나 세리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로부터 넉넉한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에게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강제로 받아내서 그 차익으로 자기들 월급과 부를 쌓아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내 부담감이 됐을 거예요.
내 가족, 내 주변, 내 이웃, 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내 마음에 걸렸고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도 세리를 용납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리들을 받아들이시면서 하시는 말씀,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 직업을 그만두어라, 속히 직업을 바꿔라, 이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당하게 취득한 거 다 토해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공정해져라. 조금씩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선하고 공정함을 더 드러내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역시 직업을 바꾸고 사람 관계를 바꿔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건으로 인해서 내 전체적인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 내부적 깊은 곳에서 회개와 결단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직업 바꾼다고, 친구 바꾼다고, 취미 바꾼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며칠 후 본문에 나오지만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회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실제적인 좋은 사례를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세리들에 이어 군병들도 묻죠. 여기서 말하는 군병은 정식적인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여기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병입니다. 개인 경호원들이죠. 사설업체와 같은 그런 보조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역시 세리들을 돕고 보조하면서 세금 징수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협박하고 힘으로 세금을 강제로 뺏는 그런 역할에 도와줬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억지로 빼앗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월급이라도 족한 줄로 여기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과한 욕심이, 분수에 넘치는 과한 욕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이웃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린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서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며 설명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노예들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면서 그만큼 오실 예수님에 비해 자기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거기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표현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기간 중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서를 볼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완전히 물러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등장시키려는 누가의 편집 의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보여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어지실까요? 마태와 마가는 강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또 증거하는 사역들을 해오다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세례 요한이 완전히 물러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마태와 마가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심입니다. 21절에서도 우리 보잖아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나중에도 중요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언급한다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종교를 알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등장시키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유대 문학에서는 주인공을 등장시킬 때에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다룹니다. 누가복음 역시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음을 초점을 맞추어서 이 족보 소개를 시작하는 거죠. 23절부터 끝절까지는 전체가 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에서부터 혈통 중심으로 그렇게 족보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내려오는 족보였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반대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앞에 누가 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상향식 족보라고 하죠. 먼저 23절을 보면요, 예수님 나이를 30세쯤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켜온 유대 사회의 전통을 보면요, 성막과 같은 공적인 자리, 중요한 자리, 어떤 종교적 자리는 30세가 되어서야 그 직을 감당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30세라는 나이는 그래서 이렇게 공적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령으로 그렇게 여겼던 유대 문화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쯤부터 이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데 마태의 족보와 여러모로 차이점이 느껴져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주의할 차이점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족보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족보 중심이죠. 누가는 마리아 족보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누가는 창세기부터 말했던 메시아 예언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나온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 쪽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 이름과 누가복음의 족보 이름이 초반에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31절의 끝부분 볼까요? 31절 맨 끝부분에 보면 드디어 우리가 익숙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31절 다윗 그 이상으로는 마태의 족보와 한 사람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31절부터 족보가 새롭게 펼쳐진 건데 다윗 직전에 보면은 나단이 나오죠. 원래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단이 나왔습니다. 여기부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명이고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마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표현했고요. 누가는 마리아가 솔로몬의 형제인 나단의 혈통을 이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 혈통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까지 소개했다는 마태와는 조금 다른,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하향식 구조와는 다른 상향식 구조를 보였다는 것이 좀 특별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부터 또 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일부 보수하고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대대적인 변화와 회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약간만 변하려 하고 내 고집은 변하려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학생들이 있는 장신대 채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잠시나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